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저 앞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대적의 방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제3차 포로기한의 인솔자인 느헤미야가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벽,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곳을 먼저 만들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어떤 신앙적 부흥과 믿음의 각성의 무게를 두고 사역을 했다면, 이 느헤미야는 정치적 또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신앙적인 어떤 믿음적인 부분을 하나도 보여준 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도 역시 신앙과 믿음을 기반으로 정치와 사회적 안정을 쏟았기 때문에 누가 더 영적인 것을 담당했다 감당했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요 느헤미야를 두고 말할 때 느헤미야는 기독교적인 경영을 참 잘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2장은요 성벽 재건을 준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3장부터는 구체적으로 그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요 그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의 앞에 다가온 문제들,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가는가,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여러분 잘 보시면요, 어떤 특정한 세력들의 방해가 있으면 느헤미야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 기도가 끝나면 문제가 끝납니까?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3번 반복되는 게 오늘의 본문인데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새벽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까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성벽을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못마땅해 하는, 이 못마땅해 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처음 나타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2장에서부터 나와서 그들을 막 방해하고 그들을 못마땅해 한 종족들입니다. 사마리아와 어떤 바벨론 사이에서 낳은 어떤 그 종족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이 산발랏은 2장부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 못마땅해 하고 계속 방해합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짓는 것은 바벨론에 지금 반역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겁을 주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계속적으로 그 역사가 있어 왔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정말 구체적으로 그 모든 성벽을 짓기 시작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직접적으로 또 와서 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비아가 같이 함께한 도비아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 3절에 보니까 3절 함께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참 이들이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할 수 있을까, 막 저희 성경을 상상하면서 들었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비웃는 목적과 이유는요, 느헤미야의 어떤 리더십이 부족해서 그들이 일을 지체하고 있어서 그렇게 비웃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비웃는 목적이 있죠. 뭡니까? 그들이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웃는 것만으로 성벽을 짓는 걸 방해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요 수도 없이 수탈과 약탈을 당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웃기만 해도 몸이 벌벌 떨리는,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포로기환민들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런 이유들 뿐만 아니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성벽을 건축할 만한 여유나 능력이 없음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있는 것은 다 그들이 빼앗아갔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요, 여러분 우리 본문 4절에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구할 때 소극적으로 어떻게 방어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보다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이 좀 적극적이고 어떤 공격적인 액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인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그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기도를 잠깐만 잘 살펴보면요, 뭔가 감정적으로 어떻게 크게 격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상대를 좀 저주하는 듯이 어떻게 공격적으로 기도하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도발한 것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실질적으로 화가 난 포인트는 어디냐면 그들이 도발한 대상에 있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무엇을 지금 비웃고 있습니까? 그 일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적으로 그들이 비웃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화난 포인트는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누구를 노하게 했다고 합니까? 주를 노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이런 영역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 모든 공동체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영역을 방해하거나 혹은 비웃는 대적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좀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좀 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잘 됐지,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라는 우리의 결론을 가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훈련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로 향한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6절을 보니까요, 그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는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성을 중심으로 한 성벽이 다 이어졌습니다. 그 성벽이 높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어느 중턱쯤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모두 이어졌죠. 그리고 이 소식을 또 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땅이 또 열이 받았습니다. 왜 열이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 거를 뭐 빼앗아서 한 것도 아닌데 왜 열이 받는지 모르겠는데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위협을 주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 이제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암몬과 아스돗 그리고 아라비아까지 동맹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느헤미야는 뭐 하기 시작합니까?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보이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모든 문제 앞에서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바로 어떤 열매를 딱 심자마자, 씨앗을 딱 심자마자 바로 열매 맺지 않는 것처럼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바로 우리 앞에 해결책으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의 결론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와 상관없는 우리의 결론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 상황이 왔고 그래서 더 간절히 이 정도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론이 우리를 더 크게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할 일을, 우리가 할 일을 충분히 해냅니다. 어떤 특별한 사인이 있을 때까지 성벽의 건축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반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대로 진행되도록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반은 경비와 보초를 쓰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도발한 것처럼, 자신들의 방해하는 세력들을 더 열받게 한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주 적극적으로 계획하면서까지 위협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계획과 위협이 유다 마음의 사람들 다시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면요,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힘이 다 빠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11절로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유다 사람들 참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숱한 세월을 약탈과 수탈 속에 살아왔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이 무엇을 잘 알고 있냐면, 약탈자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내 먹을 것, 내 가족, 내 목숨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존재들이 온다라는데 어떻게 그들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이 사실을 산발랏 근처, 그들이 사는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이제 성벽 그냥 근처하고 일로 와, 너희 거기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 라고 동족들이 막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성벽 건축하는 걸 그만두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이때에도 느헤미야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잃어버린 중심을 되찾게 만듭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문제와 환경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백성에게 그들에게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도 동일한 유대 포로 귀환 자 중 한 명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백성들의 마음까지 함께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올바른 시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영역들을 결론을 지어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하나님의 의도한 바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와 전혀 다른 방향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기보다는 세상에서 말하고 또 상식적으로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말하는 그 수준의 답을 원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12회를 혈루증하는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삶의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죠. 야이로의 마음속에 아주 급함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딸이 죽어가는 중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주 천천히 12회를 혈루증하는 여인과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얼마나 좌절스러웠을까요? 근데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네 딸 살려줄게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너의 딸을 구원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론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범위를 축소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상황은 나타나고 좋아지지 않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와 시간이 이르기까지 기도하고 힘쓰고 모이는 데 힘써야지 우리가 결론을 보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범위가 조금씩 축소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넘어가서 느헤미야 4장을 넘어가서 5장에 가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백성들이 가난함에 허덕이면서 그들의 삶의 힘없음을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 했을까요?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산발랏도 도비아도 바벨론도 가난함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나누는 이 기간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사는 모든 순간, 또 모든 순간에 찾아오는 그 문제들을 대하는 그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늪에 빠져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시야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2장에서는요 결국 성벽이 완성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립니다. 봉헌식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그 문제들 다 기록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건축을 이뤄냈다는 것은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믿음의 액션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만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입니다. 주께 간구하고 구하고 매달리는 것,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켜서 빼앗기지 않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사명과 소명을 다시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게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과 일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창립 42주년을 앞두고 많은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일들은요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 이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특정한 일들을 맡기셨구나라는 이 사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전을 함께 나누며 이 뜻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선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옷을 벗지 않고 평소의 생활 가운데도 무기를 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새벽에 파수꾼으로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성벽 건축과 같은 여러분들의 사명, 오늘 이 새벽에 그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줍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준비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평생을 그렇게 주님 붙잡고 주님을 향한 그 시야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의 어떤 그런 저급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되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역할이 우리의 역할인 이 새벽 성도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양대 찬양단 세미나, 42주년 창립기념 예배, 기환별 찬양축제,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이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어떤 큰 축제의 장이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이 시야를 빼앗기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 잘 이어가길 원합니다. 장년부와 청년부, 청소년부와 교회 학교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이 잃지 않고 우리가 온 세대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 시야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주님의 뜻으로 해결하는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